오늘 나눌 말씀은 코로나 기간에 몇 해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아마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일 텐데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보통 서신서 강해는 한 6, 7개월이면 끝나는데 해를 넘겨서 이제 겨우 끝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휴가를 작년에 길게 갖는 바람에 중간에 좀 빈 시간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에베소서 강해가 언제 끝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지막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이제 이 말이 종말로라는 말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이 단락을 오해하기를 이게 종말 시대에 관한 교훈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끝으로 혹은 종말로라고 번역된 로이폰이라는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는 마지막으로라는 뜻이든지 그러므로라는 뜻이든지 그 위에 덧붙여서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진 그런 말이에요. 이 이제 로이폰이라는 말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쭉 얘기했는데 이제 끝이 다 됐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긴장을 주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고삐를 이렇게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영적 전투를 하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다, 전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한 우리들은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의 그 성취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관점을 보면 그 이미 그러나 아직의 그 상태에 우리가 살잖아요. 이 상태에 사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과 미혹을 직면하면서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뭐냐면 최종 승리를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국지전 같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그 싸움을 싸워내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죠.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절 보면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마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곧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혈과 이 몸을 가지고 피가 있는 신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이런 혈육을 가진 인간들로 구성된 조직이나 단체나 그룹이나 국가나 이것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육적인 세력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은 마치 전쟁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온갖 전쟁이 다 있죠. 입시 전쟁,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쟁을 하죠.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 취업 전쟁을 합니다. 때때로 이제 경제적인 한파가 닥치면 경제 전쟁도 하죠. 선거를 앞둔 그 여야는 권력을 서로 잡기 위한 싸움을 합니다. 또 안타깝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같은 혹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대치 같은 그런 투쟁들도 있습니다. 문자 그들의 전쟁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도 실제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 전쟁들보다 더 근본적인 전쟁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모든 전쟁들의 배후에서 그 전투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술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굴 상대하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다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사탄의 그 졸개들이 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힘겨움과 심각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싸움은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은 실체 파악이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체가 눈에 드러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사탄은 종종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이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영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교묘한 전략을 사탄이 써요.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사탄이 교활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려워요.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계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묘한 술책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노골적으로도 하나님 부인해,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최초의 범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할 때 사탄이 쓴 전략이 뭐였어요? 그들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성욕이든 식욕이든 혹은 지식에 대한 욕구든 권력에 대한 욕구든 명예에 대한 욕구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낙담이나 우울함을 심어서 우리가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영적 게으름을 심죠.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 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의 괴술이나 간사한 유혹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럴듯한 이론 그것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과의 싸움이 힘겨운 또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사탄에게 대한 것이다.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쭉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쭉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복수용으로 쓰고 있는 걸 봐요. 더구나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통치자, 권세, 주관자 이게 다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세력을 가진 그런 어떤 대상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사탄은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기를 그 사탄이 공격하는 그 화력을 뭐라고 말해요? 불화살이다, 화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면으로 보든지 전략면으로 보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화력을 보든지 사탄은 우리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는 이런 싸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나 세상의 단체를 상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지혜나 전략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싸운다면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이 사탄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묘함이나 집요함이나 강력함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상대가 사탄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영적 싸움이고 그 상대가 강력하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는 싸움의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585장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떻게 된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날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묘사하는 이 단어는 앞에 1장 19절에서도 나왔던 말입니다. 한번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보세요. 힘, 위력, 능력, 이런 표현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 힘과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능력이 어떤 일을 일으켰어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나아가면 하늘에 앉히시는 그 능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오늘 성도들 안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죽음을 이긴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11절에서도 얘기하고 13절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장이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대로 사탄의 세력은 굉장히 많죠. 그 힘이 강대하죠. 화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런데 그런 어떤 집요함이나 교활함이나 강력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신갑주를 쭉 언급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이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거나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나 영적인 무장은 그냥 근근히 버텨낼 정도가 아니라 능히 물리치고 성령의 검 같은 말씀으로 그 사탄의 공격을 능히 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군사는 물자의 부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편이 강력해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도 풍부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무장이 또 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철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착용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과 영적인 장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하는 표현들을 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라,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무슨 표현이에요? 그래서 착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면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 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배부르게 못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예배가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참석 안 하면 그 예배가 내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를 개설하고 배움 누리를 해도 내가 참여해서 그 시간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이 있고 또 여러분들 요즘 하는 것처럼 그 모바일 기기에 아무리 성경을 넣고 다녀도 내가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제가 매일 끊임없이 그 매일 묵상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드립니다. 글쎄요, 짤막하게 쓰는 거니까 금방 쓰려니 그럴 텐데 어떤 때는 제가 그 8줄을 쓰기 위해서 1시간을 거기에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그 영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무장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빈틈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 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그 허리띠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혹은 진실함이나 성실함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늘 즉각적으로 임전태세, 그러니까 응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내 삶에 그 말씀을 따르는 어떤 성실함이나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제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예전 성경의 표현대로 흉배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근데 이제 흉배 그러면 가슴바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목 부위부터 허리까지 혹은 허벅지까지를 전체를 가려주는 몸을 전체를 가려주는 그런 그 방어 장비입니다. 이걸 이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말하는데 의가 우리의 몸 전체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이 의는 누구의 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성도의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 때 그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이제 묘사는 여기 전신갑주가 전체가 다 그렇지만 로마 군병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묘사예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아는 스파이크화 같은 것을 신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끄러지지 않고 기동성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거 복음을,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무게를 덜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동성을 갖추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얘기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 방패에 비유되는 것은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의심과 반역과 탐심과 두려움과 불순종과 시험을 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 그 사탄의 공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능히 방어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서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투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구원이 투구에 비유된 것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이 성령의 검이죠. 이것은 공격용 무기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맞서서 잘 싸우려면 방어만 잘하면 안 되고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잘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고 날이 부뎌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말씀의 그 칼날을 예리하게 세워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은혜의 방편들로 우리가 빈틈없이 무장해야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군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무장하듯이 완전 군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 어느 때 어떤 면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또 직장 생활과 일상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적용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또 옷차림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군장을 완비한 군사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잘 활용하는 군사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할 건 뭐냐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장비가 뛰어납니다. 군장도 잘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 불침번을 쓰다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자면 어떻게 돼요? 적의 기습을 그대로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갖추었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허리띠를 얘기하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허리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응전태세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 깨어 있음을 기도와 연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본 바울은 기도와 간구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 깨어 구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죠. 때로는 길을 가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 높이 기도하기도 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다가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고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온갖 방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하는데 이 기도는 빠져 있어요. 그 문맥에서 보면 영적인 무장은 기도는 영적인 무장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을 100%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예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기도는 무엇과 같다? 무전기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무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울의 영광이신 주님과 끊임없이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에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어떤 장비를 활용해야 할지 그것을 계속 지시를 받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신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립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일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도를 통한 지원 사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건데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 같은 신학자가 없고 바울 같은 전도자가 없고 바울 같은 설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로 말하면 바울이야말로 용장이에요. 패배를 모르는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이 상황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투가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늘 서로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을 쭉 보면 바울은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복음의 평안의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합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언급합니다. 또 19절에서는 말씀과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능력의 원천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활용할 영적인 전술과 전략도 다 담겨 있어요. 주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쩌면 그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과 조우했던 첫 번째 공식적인 접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주님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셔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그렇게 갈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끊일 날이 없죠. 하루도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더구나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한번 우리가 잘 방어해냈다고 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재차 3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도 능히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에서도 이 믿음의 방패가 사탄의 강력한 공격인 불화살을 능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겨우 가까스로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넉넉하게 충분히 이겨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연합전선을 형성하면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